세상을 한탄하고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젊은이가 먹을 것 때문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초라한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현현은 무척 당황하고 또 저항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는 대뜸 그렇게 하면서 증거로 보세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늑탈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아말렉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 더욱 미디안이 극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힘으로 미디안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안을 네 손에 맡겼다. 그리고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네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때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우리 므낫세 지파가 너무나도 작고 그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더욱이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극히 작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내가 가세를 힘입고 우리 이 가족들의 힘을 입고 미디안을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네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좀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저 바위에다가 쏟아놔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재물을 준비해서 바위에다가 국물까지 다 쏟아붓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성경에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라니까 그 기드온이 거기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 되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이 부여됐습니다. 지금 너희 집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 제단을 완전히 박살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네가 제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행동하려고 옮기려고 보니까 낮에는 너무 어려워서 밤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그 나무를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장작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신상이 없어졌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 기드온을 끌어내라. 이럴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달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여기쯤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라고 했던 기드온의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이 언뜻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무엇이 투영이 됐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고, 그거 마셔도 된다고 하고, 괴담이라고 하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소금 사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로 소금이 되면 이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서 응원하자, 누구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응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박살을 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했던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때 후쿠시마산 모든 농작물과 후쿠시마산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때 일본의 연예인들과 유명 정치인들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 그 사람들의 뒤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됐는지. 혹자는 죽었다고. 그들의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뒷얘기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리는 과학적으로 보장만 된다면 1리터라도 마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닷물을 1리터 마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하긴 어떤 사람들은 어시장에 가서 소금물로 먹으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여룻 싸우다, 바알과 싸웠다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 여룻바알.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여룻 일본입니까? 일본과 싸우는 겁니까? 자, 정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정치보단 이것이 정치 얘기만 되겠는가? 모든 인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놀라운 이 사역으로 시작해서 기드온의 놀라운 사역 여러분 잘 알죠?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과 나팔해서 놀라운 일들 이걸 다 차치하고라도 기드온 말년에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가? 사사기 8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말년에 많은 아내들을 둔 모양입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세겜에서 첩을 들여서 거기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죽은 뒤에 사후에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드온이 그동안에 혁혁하게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기드온 집안에 대해서 홀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혁혁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노년 말기에는 거칠 것이 없이 자기의 욕망의 흐름대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많은 여인들을 두었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누구보다도 부러울 만큼 많은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첩을 두어서 아들 아비멜렉까지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존중하겠는가? 존중. 요즘에 그 말이 회자되고 있죠. IABA인가 핵 사찰하는 데서 그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칠 것이 없이 기드온이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한 뒤로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의 첩으로부터 낳았던 아들이 기드온의 정실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는데 그가 자기 외갓집에 세겜에 가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할아버지부터 쫙 전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 외갓집이 여기입니다. 70명 사람들 본실 자식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겜 출신 나를 따르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이 아비멜렉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지원하기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정치 자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자금이 모아지는데 사사기 9장 4절에 있는 내용이죠. 정치 자금 모아지고 그 정치 자금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정치 조직을 하는데 조금 깡패 같은 친구들을 모아서,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죠? 본가로 돌격을 해가지고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외갓집 식구, 소위 세겜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그는 왕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 70명 중에서 묘하게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달려가서 세겜에서 임금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심산에 달려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간 요담이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너희가 뽑은 왕이 누구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너희들이 정당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냐? 은혜 갚는다는 것이 겨우 이렇게 하는 것이냐?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라.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뽑기 위해서 그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 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는데도 바쁜데 어찌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 사양을 했다. 그러니까 다음엔 무화과 나무에게 갔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내가 바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결국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는데 포도나무도 역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바쁜데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게 된 것이 가시나무로 가게 되었는데 가시나무가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단지 조건이 있다. 전부 내 그늘에 머물러라. 만약에 내 그늘, 내 세력, 내 정치 세력 가운데 들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내가 불을 질러버린다.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름다운 민족의 어떤 것, 레바논의 미래가 지향되는 좋은 고든 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틀어지면 내 그늘에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레바논의 나무가 크니까 그늘이 된다면 나무 그늘이 되겠지만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봐야 그 그늘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삶의 어떤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다 적으로 돌려버린다고 하는,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고, 요담은 그 시간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숨어버립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향기가 만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벌과 나비가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지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혹시키는 능력은 있을는지 모르나 매력은 없습니다. 늙은 영감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과 품성으로 사람을 살려서 섬겨서 일으켜 하나를 만든다면 그 속에서는 열매의 과향이 날 것입니다. 늙은 노파라 할지라도 노파의 엉등한 손끝에서 끓이는 된장국, 만드는 음식이 따뜻하게 해서 밥상을 차리는 노파의 손길 속에서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졌다 하나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인품과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과향이, 열매의 향기가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인생의 열매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나는 현역 당시에 많은 우리 교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풋과일 같은 교인도 있고 농염하게 익은 과일 같은, 그리고 꽃처럼 활짝 피는 교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루는 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아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느냐? 이 아비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느냐 하니까 깜짝 놀래요. 고맙게도 아빠, 나는 그래 본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왠결 한숨 좀 안심도 좀 했습니다. 가끔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과연 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누이들에게, 내 매부들에게, 내 이웃 모두에게 잘 익은 과일 같은 그런 과향을 풍기는가? 설익은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지나 않았을까?
스스로 돌이켜 봅니다. 시편 128편 3절에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은 어린 백향목 같다. 그렇습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내 아내에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과일 향을 풍기고 있는가? 무엇을 풍기고 있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나를 경작하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익은 열매인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좀 더 과양이 나는 잘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할 건데 아직도 풋내가 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열매로 어떤 과양을 내고 있는가 피차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걸으며 여러분에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나는 열매가 있는 인생인가 스스로 반문하면서 오늘 무척 이번 주가 또 더운 절기이고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내 속에 내 영혼의 열매가 잘 익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상가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